독해드립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66편 1절부터 7절을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와서 보라.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와서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는 대상이 대표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아야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굳이 볼 필요도 들을 필요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건강하게 되는 병 낫는 것들을 굳이 많이 말하고 듣게 할 필요는 없을 줄 알아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일이 바른 길이다라고 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이미 어떤 사람은 들었고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분 사람만 듣고 알아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직접 가서 들어야 합니다. 직접 가서 보아야 합니다. 직접 가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와서 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온다고 하는 것은 가지 않은 곳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포기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라고 그러셨어요. 어디에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것이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진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가져와서 진열해 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에 이런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상징적인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될 때 그 앞에 진열되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진열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책이 진열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성경책을 비롯한 기록물들이 진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도열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그 태도, 했던 말, 그걸 여기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금방 붙잡혀 바깥으로 쫓겨나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서로 앞다투어서 말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사람이 했다고 말하고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이런 일상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것 아닐까 생각했던 그 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야, 하신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고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외치는, 노래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오라고 초청을 받았음에도 이곳에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말씀을 내가 했다고 말했다고 내 생각이라고 내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손바닥에 손을 올려놓고 덕분입니다. 처음에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어디서 절에서 쓰는 건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생겨갖고. 덕분입니다. 뭐였죠? 의료인들 덕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은 1000명이 넘었어요. K-방역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 비교하면 저 유럽의 어떤 나라는 지난 주간에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손을 모으면서 절을 했어요. 제발 왕래를 줄여달라고.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불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다니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는 하루에 사망자가 500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초에 확진자가 500명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죠. 이제 1000명, 아마 며칠 있으면 2000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검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일부터는 10만 원 그 검사비 주지 않아도 신청해서 순서만 되면 누구든지 아무 증상이 없어도 그냥 불안하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전에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했는데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검사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도 나도 검사 받아봐야 되겠다. 전에는 10만 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했던 사람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1,500명, 2,000명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 것에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방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고 가지고 비판받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의료인 덕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에 자기도 거기에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인에서 사람이 먼저다. 용인에서 그랬나요? 하여튼 그 멘트를 읽어보면서 참 좋은 말인데 덕분입니다. 이것도 좋은 말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사람 덕분이라 그러잖아요. 의료인 덕분이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노력들이 이렇게 선방할 수 있는데 기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을 이 정도 막아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헤쳐나갈 수 있게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칭송합니다. 그때에 적어도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헤롯처럼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영광을 자기에게 머물게 한다면 하나님이 헤롯을 벌레 먹여 죽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숙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라 하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기록물들과 같은 것이 진열되어져 있고 그 앞에 도열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병자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한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하나님이 사하는데 이 예수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예수를 비판하고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해결하게 했을까? 무엇이 효과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이 사람도 말합니다. 저 사람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맞아, 나도 그런 생각 조금은 했었어.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조금 민감해졌습니다. 전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누구에 의해 생긴 일이지?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지? 긴가민가 하던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예배하는 곳에서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한 거야, 우연히 되어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의미하신 것이다. 3절과 5절에 보면 의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다. 하나님이 하신 일, 굉장한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아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원더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예를 6절에 하나 들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여기에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한 사건은 홍해 사건을 두고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바다를 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호수아 시대 때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 강물이 저 상류 쪽에 멈추어 서고 사람들이 그 강 바닥을 육지같이 걷는 그 사건을, 두 사건을 이 한 절에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셔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건너는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본 광경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릴 때에 바닷물이 동풍에 의해서 갈라서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동풍이 계속 불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 때에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동풍이 계속 불 때만 바닷물이 벽처럼 쌓여져 있는 거고, 동풍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시 싹 휩쓸려 버리겠죠. 자, 동풍이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밤새도록 불기 때문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벽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바람의 세기를 바라볼 것 같아요. 바람의 세기. 바람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물로 된 벽이 허물어져서 흘러가게 되지 않겠어요? 발목이 잠기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목한 것은 주로 말미암아 동풍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했다는 그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한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추수 때가 되면 요단강은 범람을 하는 때인데,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자, 잠그자, 저 위쪽까지, 저 위쪽에서 물이 끊어지고 흘러가던 물은 흘러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서 앞으로 여리고로 나아갔다고 그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보면서 주를 인하여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해결되어진 그걸 가지고 기뻐하기보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이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을 위하여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게 불편하고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을 연출하시는가 하면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누구까지 찬양하게 되는가 하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나의 원수들까지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자, 바다가 바람을 만나면 풍랑이 일어나죠. 띄워져 있는 배는 흔들리다가 뒤집혀 전복하게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육지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육지와 바람과 연결시켜 보면 바다에 바람이 불면 풍랑으로 인해서 다 뒤집어 엎어놓지만 육지에 바람이 불면 먼지들은 날아갈 거고 그 물렁한 땅들은 단단해질 겁니다. 바람이 어디에 부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바꾸어서 육지를 만드는 겁니다. 바다로 있을 때는 바람은 해를 주는 것이지만 육지로 있을 때는 바람은 유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다를 변화시켜서 육지로 만드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하는 바다는 위험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바람과 함께 있는 육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바람과 함께하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바꾸십니다.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바다를 건넙니까? 바다가 육지가 되니까 그 바다를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건넜어요.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기뻐하며 건넜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만 바꿀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턱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닌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 며칠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염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그것이 말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된 사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사람을 육지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육지를 건너면서 편안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어떤 헌신된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볼 때에도 그것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고, 그리고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 말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때로는 내 앞길에 장애를 두어서 멈추게 하시는 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여기서 쓰여졌냐 하면 버팅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때로는 바꾸시는데, 완전히 바꾸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버티지 마라. 순응해라. 받아들여라. 겸손해라.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을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시작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막으시는 일이든지 그것이 뚫어주시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